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좌장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38번 시편 92편입니다. 교동문은 제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들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씻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못하지 않게 제가 좀 잘 관리하고 또 제가 스스로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감사하고 은혜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를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을 또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에게는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생명의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생명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안에 편견을 버리고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또 성을 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렬한 분노의 감정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또 토로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좀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며 세상에 하나님께 강한 불만을요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라 그러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생명을 얻었다면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들통이 나고 사람들 앞에 들통이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토해내게 하셔서 이제 느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느웨는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성의 없이 선포했는데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느느웨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느느웨에 계획되었던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오히려 그것에 더 성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느느웨를 향한 그의 적대적 감정은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혹시 편견이나 또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알고 있는 대로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있는 이유가 혹 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열심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내 어떠한 이익을 챙기기 위한, 내 욕망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도 생명을 아끼고 또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교만을 버리고 순종으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요나는 느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해서요,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그늘에 앉아서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느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느느웨 성읍의 그 멸망을 학수고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느웨 사람들의 참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위해 계획한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자신이 전파하는 대로 느느웨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요, 박넝쿨을 통해서 정말 한 생명의 귀중함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느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현실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고통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 이 선지자가 얼마나 참 어리석고 또 얼마나 참 답답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아마 요나서를 쭉 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요나의 모습 속에 곧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 나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요나서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요, 요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인간적인 편견과 아집 그리고 배타적인 감정에서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잊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즉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내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는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고요, 삶의 방향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의를 버리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하찮은 이 박넝쿨을 아꼈던 것은 지극히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 것은 그들도 선민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박넝쿨보다 더 귀한 느느웨 사람 12만 명보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곳에 있는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구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것보다 구원이 임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가 좀 더 일찍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은혜의 목적을 기억하고 또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요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또 우리 한 주간도 정말 편협한 나의 신앙관에 갇혀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활발히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간전지역의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함과 섬김과 용서와 이해가 넘쳐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받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와 이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저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간전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약한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다짐하며 살아가기로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